모든 사람에게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격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의 품격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가진 것이 있고 권세가 있더라도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중심,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정체성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력이 좋고 돈 많고 얼굴이 반반해도 격이 없고 무례하고 그리고 거칠고 건방진 행동을 하게 될 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그건 왜 그런가 그러면 품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격, 품격, 품위, 이것은 사람의 지위나 능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됨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치란 무엇일까요? 가치란 뭐냐면 그 사람으로서의 형상, 곧 이미지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이미지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뵌 듯 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아직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미리 될 줄로 믿고 새로운 피즈메레이시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뵌 듯 합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을 뵈니 마침 하나님을 뵌 듯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청년을 보니 마침 하나님을 뵌 듯 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시지 않았던 구약에도 야곱이 에서를 볼 때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이 누구였냐면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나온 형님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신이 없어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체들이고 서로 돕는 관계,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 이런 관계인데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다시 한번 시작. 집사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조은쌤 피아노 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와, 옆 사람한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어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런 품격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사람으로서의 형상, 곧 이미지가 그 사람의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격이 있다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아주 조화를 이루어서 높게 기능하는 거예요. 높게. 어떤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는데 아주 땅 밑에서 기능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기를 부리고 지 마음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꼬장 부리는 사람. 땅 밑에서 기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천상에서 영의 세계에서 기능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주 조화롭게 높은 곳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격이 있다는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잘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런 세계에서 높게 기능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멘. 바로 그걸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몰라요. 하나님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결단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영성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영성. 예, 영성인데 바로 그리스도는 지성과 감정과 그 의지를 가지고 영성을 갖추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영에 굴복시키며 살아갈 때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따뜻한 호의를 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영의 세계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가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호의를 있게 해요. 그래서 무단시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쁜 짓 안 했거든요. 근데 나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무단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직장이 없어 헤매는 자에게, 우리 직장에 이런 자리가 났는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딱이야. 어떻게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안 되겠어? 4,500 줄까?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요. 옆 사람한테. 그런 제안은 제게 들어와야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뻥이 아니에요. 모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추가된 것은 그 영성인데, 아멘. 영성이란 뭐냐? 바로 영적인 품성을 말해요. 하나님과 같은 성격, 하나님과 같은 품격.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음침해도, 아무리 정리가 안 됐어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거기를 향하여 빛! 하고 말씀하세요. 해봐요. 빛! 예,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풍성은 영의 최고도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이란 영적인 품성을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시키는 영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영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입는 거예요. 나는 호의에 사네 하고 막 I know who I am.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모든 이들로부터 호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연 환경에까지도 나는 호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격이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세계는 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집으로 삼기 때문에 격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집은 나라가 보초 안 서주잖아요. 그렇지만 청와대는 파랗기 때문에 서주잖아요. 맞아요? 나라 돈 들여서 보초를 서주고 경비를 동원해서 서주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격이에요. 격.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격조 있는 사람들이야. 옆 사람한테 나는 당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격조 있는 사람이에요. 훨씬 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훨씬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품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한다고 격조가 있고, 그렇게 말한다고 격이 상승되는 건 아니에요. 올해는 품격을 높이는 해잖아요. 아멘.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격을 높이기 위해서. 아멘. 첫째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주인이시라,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듬 같이. 자, 보세요. 부부지간에 친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친구여서는 안 돼요. 더 가까워야 돼요. 아멘. 부부지간에 이해관계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로 딱 모아져서 살아야 돼. 딱 정신도, 몸도, 마음도, 육체도 똑같은 얘기지만 영도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정신세계를 모은다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몸을 모은다고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한 영에 집중하면, 따라서 한 영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하나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아내 부부지간은 누구냐면 하나예요. 하나인데 누가 머리예요? 남편이 머리인 것처럼. 따라서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처럼. 머리가 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을 책임질 그 사람이란 말이야. 내 가정을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정을 남편으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했어요. 근데 남편은 놀고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매달아야 돼. 행복한 교회에다 매달아가지고 맨날 기도시키고 말이요. 응? 격주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보내야 돼. 할렐루야. 남편들에게. 남편이 놀면 안 돼요. 이런 말 하니까 우리 교회는 남편들이 무서워서 안 오나? 왜 안 오지? 응, 남편은 머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의 책임자라 이 말이에요. 가정이 잘못되면 그 남편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멘. 그것처럼 바로 교회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와 딱 붙어 있어야지, 하나가 돼야지 따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 이게 질서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뭔 이건 이래요, 저러면 저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단히 기도하고 묵상을 할 때 주님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나왔잖아요. 나는 말을 적게 하기로 내 마음과 영의 결단을 하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말을 적게 하기로 결단하세요. 안에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나마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말을 적게 하세요. 그리고 꼭 쓸 말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정상적인 몸은 머리가 주도성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은 남편이 주도성을 갖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주도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발가락도 또 손가락도 머리카락도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무질서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들이 서로 연결해줘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고 자기 생각을 머리에 두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머리에 두고 살아. 이 사람은 품격이 아주 낮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시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품격을 격산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가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은사와 재능과 그런 모든 분량들이 어떤 다양함이 있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잘해도 음식 잘하는 거 뽐을 내서는 안 돼요. 그 음식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기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잘해도 찬양하는 걸 뽐을 내면 안 돼요. 오직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질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교회는 누구 도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으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연결되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세워지지 않아요. 왜? 격이 없으니까, 품격이 없으니까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란 뭐냐면 규범인데, 성도는 질서 안에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성도는 질서 안에서 행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성도는 질서 안에서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질서가 없는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우리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나는 일하지 않고 질서 있게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그래서 모든 재직들도 질서 있게 일을 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질서 있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품위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와요. 품위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에게 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전이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서 격을 갖추려면, 따라합시다, 존경되게 해야 합니다.
품위 있게 일한다는 말은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해봐요. 존중합니다. 또 다른 옆 사람에게 당신을 존중합니다. 자, 이번 앞뒤 사람에게 당신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서로 옳지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격상된 믿음이에요. 신앙의 품격을 격상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는데,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장로들을 존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친 자를 존귀히 여기고, 또 있어요. 품격이 격상된 사람을 존귀히 여기란 얘기예요. 격이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래요. 품격이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래요. 왜?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아파버렸어요. 아파버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아파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아멘? 새로운 피조물 사람들도 아플 수 있어요. 고치면 되니까 그건 걱정 없죠. 근데 지금 에바브로디드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우면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더 안 보나, 너희 좀 나를 편하게 안 해주나, 내 편의를 제공하지 안 해주나, 이렇게 보는데 에바브로디드는 그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이 우리 교인들에게 들리면 교인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픈데도 아픈 신용을 못해. 왜? 믿음이 없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픈 것을 보여주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여러분, 시골에 있는 어머니나 어른들한테 전화해보면 목소리가 분명히 안 좋은데도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아니, 나 괜찮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 그분이 자식이 부모 아픈 줄 알면 마음 상하고 힘드니까 그걸 감추려고. 자식도 마찬가지지. 어디 힘든데 없니? 그러면 힘들면서도 아니요, 살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부모 걱정할까 봐. 아멘.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에바브로디드는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할까 봐서 그 표시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못 내는 정도가, 도리어 내 이 소식을 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나 때문에 괴로우고 있을까. 그래서 자기가 더 아파하면서, 아픈 자기가 더 아파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 이것을 품격이라 그래요. 이것을 품위가 격상되었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의를 입히는 거야, 사람들을 통해서.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해봐요. 봐라. 에바브로디도를 봐라. 성도는 모름지기 이런 품격을 가져야 되는 거야. 너희들은 해봐요. 너희들은 품격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가면 이런 품격 있는 사람, 신앙이 격상된 사람들의 얘기가 쫙 나와요. 베베를 봐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봐라, 보면서 막 이름을 막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을 봐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성경을 열면 봐라. 주은이를 봐라. 허리가 아픈데도 피아노 치는 거 봐라. 오늘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힘들겠어요. 여러분, 타자도 한참 치면 어렵잖아요. 손이 정상적으로 있어야 쉽거든요. 주은이가요, 키가 얼마나 밀대인지 아까 봤더니 옆에서 보세요. 손을 이렇게 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게 힘을 써야 되잖아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허리가 얼마나 아팠니. 우리 억지라도 해봐요. 주은님, 허리가 얼마나 아팠어. 이렇게 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거를 힘이 안 들게 해줄 수 있을까? 찬양하면서 그 연구를 했다니까.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한번 해보려고. 되는지 허락을 안 받고. 일단 자를 건 아니니까. 안 맞으면 다시 놓으면 되니까. 에바브로디도 이 이야기들이, 같은 이야기들이
로마서 끝자락을 보면 봐라. 20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이름이 들먹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천국에 간 후에도 산에 가서 누워있을 때에도 누워있는데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느라고 입에 오르내리면 기가 살까 죽을까? 에? 기가 살겠지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을까? 아이고 저놈 나쁜 새끼 그럴까? 그렇죠. 복은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품격이 높아지면 우리 다음 세대도 역시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존중된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얘기해요. 이런 마음이 근본적인 섬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대듭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높아지는 사람은 반드시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는 뭘 생각했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가 보다. 옆 사람한테 당신이 옆 사람한테 당신이 섬기는 분이어서 너무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섬기기로 작정한 분들이 많아. 새댁들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뭐라도 하려고 했었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와 있네요.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한번 해봐요. 우리 가정은 오늘부터 교회로 섬기기로 작정했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니 복이 안 부어지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서로 존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서로 세워주고 인정하고 본을 보이는 태도.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 우리 교회 어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여럿이 계심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요. 품위는 존경받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격상시키고 사람으로 격을 갖추려면 성숙하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숙하게 해야 합니다.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숙한 마음과 성숙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만큼 일하는 태도가 다르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힘이 되어줘요. 성숙하면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평탄하는 곳이 아니에요. 김집사는 이렇고 오집사는 저렇고 어묵사는 이렇고 추목사는 저렇고 그렇게 얘기하는 곳이 평가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세워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힘든 사람, 넘어진 사람 곁으로 빨리 달려가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넘어지고 힘든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으켜주고 세워줘요? 자신감을 심어주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재산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바울은 성숙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라. 흘러 넘치라는 거예요. 너의 성숙함을 실행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야기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 즉 참된 것과 참되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어떤 것을 취해야 할까, 이 기준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다. 예, 고민하지 않아요. 이걸 놓을까 잡을까 헤매지 않아요. 놓을 건 빨리 놓아버리고 잡을 건 빨리 잡는 거예요. 아멘. 자, 주님이 하시는 일은, 특히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혼자의 능력보다 팀의 능력이 더 중요해요. 성숙한 사람이 모여있는 팀은 성공적으로 일을 해요. 아멘. 그래서 나쁜 팀은 어떤 팀이냐면, 나쁜 팀은 무너뜨리는 것을 자꾸 좋아해요. 이것은 품격이 없는 거죠. 낮은 격에서 노는 거죠. 나쁜 팀의 역기능은 뭐냐면 서로 신뢰하지를 않아요. 갈등으로 막 얼룩져 있어요. 사람은 신뢰가 부족할 때 관심도가 떨어져요. 신뢰하지 않으면 관심 두지 않아요. 옆에서는 신뢰하지 않으면 관심 두지 않아요. 이게 역기능이란 말이에요. 품격이 낮은 사람들의 역기능, 열정도 떨어져 버리죠.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가 역력하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죠. 우리가 세움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관망하지요. 그리고 말하는 것 보세요. 절대 적극적인 언어 쓰지 않아요. 여러분이 쓰는 언어는 생명이에요. 한번 답시다. 내가 쓰는 언어는 생명이고 축복이에요. 근데 절대로 축복을 일으키는 언어, 생명을 일으키는 언어 쓰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좋은 팀은 어떤 팀일까? 좋은 팀의 순기는 서로 신뢰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또 다른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못하면 뭘 보고 해요?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는 신뢰하는 거예요. 옆 사람은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네. 그 서로 신뢰해요. 갈등을 여과해. 좋지 않은 팀은 갈등을 여과하지 않아요. 그대로 막 쏟아내버려. 뭐가 어떻고 막 그래. 근데 성숙한 팀은 갈등을 여과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좀 기다려보자. 좀 더 생각해보자. 그걸 여과를 시켜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이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를 세워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고 이런 본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감사투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종교 행위에 참석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것을 실행시키는 것이 교회예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품위 있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품격을 격상시키는 이 해에 여러분들이 격조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서 다윗처럼 걸음돌이 있는데도 불러 세워서 쓰임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